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강해의 이제 11번째 마라나타 주 예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12번째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 말씀도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하게 눈을 떠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행함 있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읽어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분명히 뜨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과 그 눈이 뜨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인 사람의 제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내려놓아져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요, 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일이 예수님이 하라고 나에게 하시는 건가, 거기에만 관심을 둘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눈만 뜨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너무너무 놀랍죠? 우리는 환경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일만 분명하면 돼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찬양 중에 고백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상식적인 사람은, 조건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제가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제가 어부입니다. 이 바닥에서는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지금 이 아침에 그물 내려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마땅한 반응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물을 던진 사람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상식적으로 뭔가 내게 여건이 있으면 그러면 절대 그물 안 내리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었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변화가 있는데, 어떠한 일이든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했던 주제가 믿었다면 기다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얼마나 그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지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요, 얼마든지 견디고 바라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진짜 기다림의 명수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 가르쳐 주셨죠. 기사와 이적도 행하셨죠.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면 제자들이 어지간하면 믿음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죠? 3년이나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사 이적을 행하는 거,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다 봤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조금만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벌벌 떨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끝내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제자들을 믿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제자들 다시 상종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뒤통수를 엄청 때렸다면 그 사람 다시는 얼굴 보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또 믿어주셨어요. 또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위대한 사도들이 될 거야. 예수님은 그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보면 믿업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나는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늘 힘들면 죽겠다 그러고, 죄 앞에 유혹 앞에 늘 쉽게 넘어지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솔직히 내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제 자신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셨다라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와,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보시는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이 믿지 못할 놈, 이 쓸데없는 사람, 늘 표리부동한 사람, 그렇게 제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주님이 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아니야, 준철아, 나는 너를 끝까지 믿어. 나는 네가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거를 나는 믿어.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또 이렇게 무너지나? 내가 이런 그릇밖에 안 되나?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나는 너를 위대한 나의 종으로 삼을 거야. 이 땅에 사는 날이 몇 년이 남았든지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려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건요, 그냥 죽을 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수모를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돼요. 그게 기다림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뜨인 사람은요,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기다렸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순교는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순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순교할 때 이제는 그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순교도 넘어설 수 있는 기다림의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의 열매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목사님 계시죠.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을 그 옥중에서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신 주광조 장로님이 그 아버지 옥고를 치르시는 동안 그 면회하시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 일 모든 과정을 아들은 다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그렇게 초연하게 그렇게 죽으신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셨고 벌벌 떠셨고 밖에 있는 처자식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셨고 그렇게 외로우셨고 그렇게 괴로우셨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야기들을 그 아들 되시는 주광주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우스갯소리 같이 여러분에게 순교의 은사에 대한 간증을 드렸는데 정말 순교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끝끝내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렸으니까. 지금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계속 그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되어서 이 미랄이 썩어지고 죽으면 엄청나게 결실을 많이 맺을 거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결실이,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전 세계에 정말 70년, 8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뿌려진 순교의 핏값이라고 믿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믿음의 씨앗을 심을 차례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비참하게 죽어갔던 사람들 엄청 많아요. 성경에도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과가 순교면 그게 안 좋은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볼 수도 있죠. 아유, 예수 믿다가
결국 저렇게 개죽음 당했네.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당하기 직전에 아들아 딸아 너는 이제 이 순교함으로 너의 인생을 마무리하거라. 만약에 주님께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싫어요 싫어요 나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주님 이게 제 마지막 사명이군요. 저는 이 죽음 뒤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내려다보는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순교 뒤에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순교의 기다림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가슴을 치면서, 지금 야고보서는 정말 슬픔의 책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여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다림에 너무 쉽게 무너지나.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그러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믿음 다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열려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불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 앞에서도 꺾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순교도 넘어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마라나타.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그러면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집사님,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권사님,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성도님,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오고 계세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대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이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죄 지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바라봐지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볼게요. 7절에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제 참는데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물 심판 다음에 이제 남은 심판은 뭐가 남아있다 그래요? 이제 무서운 불심판이 남아있겠죠. 여러분, 불심판은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이 눈이 열리지 못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태워지고 말아요. 이 불심판을 견딜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 성도,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안 바꾸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도 수요예배 오셨는데 날이 너무 추워요. 어떤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드릴 테니 집에 가서 따뜻한 데 가서 아랫목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차라리 돈 1,000만 원 주면서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저기 국밥집 가서 국밥 드시고 집에 가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뿌리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바라봐지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라봐지지 않는 사람은 웬 떡이야, 웬 떡이야 하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갈라집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이제 갈라져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농부는요, 씨를 뿌리면요, 늦은 비가 오고 이른 비가 오고 결국은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음을 농부는 압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씨를 뿌렸다가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죠. 열심히 가꾸고 여름을 지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것이 열매 맺는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러나 농부는 압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그죠? 기다리는 때를 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도 볼까요? 8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농부들이 그렇게 아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커밍 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 많으시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에게 많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한 방에 이 모든 문제는 다 바로 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만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제목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대. 이게 무슨 제목이죠? 찬송가 제목이에요. 옛날에는 102장이었는데 지금은 94장으로 바뀌었죠. 이 찬송가 102장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조지 베브리 쉐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 가수, 그 작곡가라고 하는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셨다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나 베브리 쉐어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와, 정말 아무런 반주 없이 부르는데도 그 목소리가 그 중저음에 얼마나 멋진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근데 워낙 이렇게 출중한 성악의 탤런트가 있어서 이제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계속 가수의 길로 이렇게 이끌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유명세를 타는 거예요. 출세를 하게 된 거예요.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렸을 때 뜨거웠던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어느 교회의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회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제 목소리로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로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제 목소리를 쓰겠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가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미국의 제일 유명한 방송국 중에 MBC라는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적인 그 스카우트 비용을 주고 이제 우리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이 모든 돈과 모든 부와 명예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온 거예요. 전화로. 그런데 베브리 쉐어가 조금 전에 집회에서 어떤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 목소리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그래서 전화에 대고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전화를 좀 늦게 거셨군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제 목소리와 재능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멜로디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책상에 작곡가니까 어떤 그 종이 쪽지가 하나 있었냐면 어머님의 절친이셨던 밀러 여사가 늘 그런 신앙의 고백을 어머니랑 주고받으면서 그 기도문을 하나 그 이제 어머니에게 주신 것이 이 베브리 쉐어 책상 위에 딱 놓여져 있었는데 그 글을 보는데 자기 안에 떠오르는 그 멜로디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찬송곡을 썼는데 그게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브리 쉐어도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찾아오는 좋은 조건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가수가요 세상 인기 유혹 그거 거절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기다리는 힘이에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사라져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늘 우리는 입만 열면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늘 입만 열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나와 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김정은이 우리 민족의 원흉이긴 하지만 김정은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면서 김정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내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거는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생각하면 진짜 자다가도 잠이 안 오네. 근데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뭘 보지 못하는도다. 들보는 보지 못. 들보가 뭐예요? 통나무예요. 통나무. 여러분 통나무가 내 눈에 들어온 것을 모를 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내 눈 속에 통나무가 들어와도 못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그만 그 티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이게 내 탓이구나.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이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 없는 거예요. 자, 10절 11절로 이제 내려가면 우리의 인내하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자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뭘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는데 선수였는지 너희들 아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 아들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100세에 얻었으니까.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기다려요? 120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몇 년 하죠? 13년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도망 다녔던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0년이에요.
그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닌 시간이 10년. 그런데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려요. 또 기다려요.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스승이 됐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읽게 되는 이제 예레미야 33장으로 내일 들어가거든요. 그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게 그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 전했다가 또 두들겨 맞고 또 시위대 뜰에 갇히고. 여러분, 누가 그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겠어요? 말씀만 전했다면 두들겨 패는데, 날 욕하는데, 나를 감옥에 갖다 넣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에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때리고 또 때려도 다시 일어나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11절에 고난의 대명사하면 누가 떠올라요? 욥이 떠오르잖아요.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욥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그 무서운 고난 앞에 그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가 아까 찬송 중에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 때문에 욥이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앞이 캄캄한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욥은 또 기다렸어요. 나중에 마귀가요,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기 42장에 짠하고 나타나셔서 갑절에 복을 주세요. 그게 욥의 인내로 얻어진 열매거든요.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본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다린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지막을 축복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분명한 결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죠, 지금 그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뭐 하고 있죠? 월드컵 축구하고 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관심이 좀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월드컵 역사상 한반도를 뒤집어 놨던 때가 있었죠. 언제 그랬죠? 2002년에. 특히 제일 극적인 하이라이트가 언제냐면 16강에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팀하고 그 우리가 이제 이겼던 경기인데요. 전반전에 페널티킥 실축했죠. 그리고 골 먹고 이제 남은 시간이 4분, 꼴랑 4분 남았을 때, 전후반 다 해서 88분이 지난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그 영상을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 넣고 안정환 선수가 극적인 역전골 넣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반전 끝날 때만 해도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죠.
이제 4분 남겨놓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졌어,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우는 사람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이제 동점골 나오고 역전골 나온다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졌어요, 끝났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겼다니까, 지금 좀만 있으면 동점골 나오고 역전골 나온다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나리오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역전승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죽을 상하고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다 끝났어, 결정됐어, 너가 이기는 거야, 웃어, 인상 쓰지 마, 울상하지 마, 너 이긴 거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전히 그게 안 믿어지세요? 주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그게 믿어질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최후 승리가 보인다니까요. 주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열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눈만 열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 그래도 아멘이죠. 주님 저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 그래도 아멘이죠. 왜냐하면 주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꼴랑 전반전 끝났는데 이제 후반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지게 내 인생의 극장골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멋진 결말을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 남겨져 있는 진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열매를 곧 보게 됩니다. 커밍 순, 기대하시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저에게 기다릴 힘을 주세요. 오늘도 나에 대해서도, 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눈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더욱더 분명하게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다림의 훈련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정확히 바라보아지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순교가 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 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억만금을 줘도 나는 버릴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이 눈만 열리면 됩니다. 그러면 돈보다 귀한 예수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대가지불을 해서라도 우리는 그 길이 수지 맞는 길이고 진짜 복받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삽니다. 주님,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샘플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모세를 기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고, 다윗을 기다리게 하시고, 요셉을 기다리게 하시고, 노아를 기다리게 하시고, 욥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샘플로 보여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보았느냐? 너희 어머니를 보았느냐? 너희 믿음의 성도들을 보았느냐? 베델교회 권사요, 집사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인내를 했는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샘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이름이 하나님 그 믿음의 전당에,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 족보에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이 누군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나를 하나님 가로막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꺾어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우리가 무서운 불심판을 이겨냅니다. 유혹을 이겨냅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이 눈이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히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주님은 더 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결론 짓고 하나님 사는 사람들입니다. 될까 아닐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하나님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뜨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눈이 분명히 열리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그 불붙는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골수에 사무치는 그 불붙는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면 또 맞고 하나님 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는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호화로운 하나님 식탁에서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안락한 침대에서 주님을 맞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 한복판에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의 완성을 보며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는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데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 돈 걱정, 하나님 물질 걱정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내 믿음을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만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는 믿음을 쓰겠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겠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야이르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10개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하나님 치유받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중풍병자, 내 친구에 매달려온 중풍병자가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뛰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하나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그 명령 앞에 아버지 하나님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38년 중풍병자가 하나님 주님 앞에 치유받고 소경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증인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한 번뿐인데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을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라 해도 우리는 갈 것입니다. 하나님, 손가락질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 부대접을 당해도, 하나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베델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살아나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다시 일어나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다시 믿음의 길을 하나님 걸어야 될 하나님 배부리 쉐어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했던 그 찬송의 주인공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목소리를 세상을 위하여 쓰지 않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이 고백이 오늘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